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막아내셨어요. 잘 막지 못했다고요? 그 정도면 잘 막아내신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일들이 닥치면 어제보다는 좀 낫게 받아내고 이겨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을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인데요. 헤브론 성경 통독, 송중기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성경 통독에 관련된 많은 책들 다 좋은 책들인데 이것 또한 아주 독특한 컨셉이 있고요. 독특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게 되면 막 성경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다가 놓치고 포기하는가를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 헤브론 성경 통독과 함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에서 나눌 제목은요, 성경 속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보라. 그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지내는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성경 지식 전수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동행하며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성경 전체를 품어야 한다. 말씀이 생각과 행동을 빚어야 하고 성경의 흐름이 일상에 스며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넘나들며 제자들에게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삶으로 동행하는 이 삼중 구조가 제자도의 뼈대다. 이 방식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효하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제자도는 지식에 머물고 만다. 그리고 통독하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잠기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특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들의 평안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열어 설명하셨다. 성경 통독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는 것, 셋째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셨다. 이는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뜻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음을 상기시키셨다. 제자들은 현실 속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해석의 열쇠는 다름 아닌 성경 전체에 있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고 성경의 문맥을 풀어주시며 성경 안에서 제자들의 이해를 도우셨다. 성경은 반드시 전체를 읽어야 한다. 신구약 66권 전부를 읽음으로써 전체 흐름을 마음에 지녀야 한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채지 못했다. 결정적 전환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고난받고 죽었는지 설명해 주셨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성경 통독 관점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의 관점에서 설명하셨다. 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것이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핵심 구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같은 관점으로 반복되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던 기록이 나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자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책인지는 몰랐다. 단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 통독의 관점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성경은 유대인도 불신자도 읽는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경 전체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이는 예수께 나아가는 일로 이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강조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자 말씀은 지식이 아닌 사건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서 그들은 새로 태어났다. 성경 통독의 완성은 깨달은 것을 전하는 데 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계시되었음을 가르쳤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원칙은 분명했다. 빌립 집사는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온종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성경 통독이란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간다.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정이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역사서로 보기도 하고요. 지혜의 책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아니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과의 생명 관계가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는데 구약 때는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구약을 보게 되면은요,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명돼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낼 때의 그 희열은 대단합니다. 참고로 몇 개 나눠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모든 길은 다 예수님께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 성경을 본다면 온전한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혀 딴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사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본다면 성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게 성경책입니다. 그 안에 그 모든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봐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다가 뒤늦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 읽는 것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 찾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매 성경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조명되어 있고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니까는요, 예수님과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주치는 순간 성경이 어느 순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완전히 바뀌었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찾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딱 그 경험을 한 거였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성경을 봐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봐야지 하고 들어오고 말씀이 저의 전신을 스캔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말씀이 저의 전신을 다 스캔을 하면 저 안에 있었던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죠. 더 감사했었던 건 뭐냐면 인지하고 있었는데 아직 회개하지 못했던 죄는 당연히 드러나는데 인지하지도 못했던 죄들, 이게 죄였어? 내가 이런 걸 했었나? 할 정도의 그런 잘못된 숨겨진 죄들이 말씀이 저를 스캔하고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니까는요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게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종합검진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병을 예방하고 초기 때 잡아야지 큰 병이 안 되니까는요. 말씀이 저를 스캔해서 저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고집들,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이 교정해 주시니까요. 그때는 좀 아프고 창피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니까는요,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되면은 건강검진 한번 받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받고 오면 되게 기분이 산뜻하고 몸이 가벼워지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었던 문제들, 그걸 미리 딱 스캔해서 잡히면 불로 지져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면은 굉장히 상쾌하고 가뿐해지는데요. 성경을 한 독씩 할 때마다 몸이 점점 더 가뿐해지고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막 날아갈 정도로 너무나도 상쾌합니다.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본 게 결국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서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어쩔 때는 막 성경을 보다 막 눈물이 나고요. 어쩔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환호를 지를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비명을 지를 때도 있고, 혼자서 입체 드라마 보듯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생명 관계가 연결되니까는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찾아보시고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스캔하셔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읽어 내려가시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단순한 정보지로, 이스라엘 역사서로, 남한테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이제 그렇게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찾고 그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진리와 보물들이 막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강조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자 말씀은 지식이 아닌 사건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서 그들은 새로 태어났다. 성경 통독의 완성은 깨닫는 것을 전하는 데 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 통독이란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간다.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복음 통독, 사명 통독이기도 하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우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데 쓰임받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광고가 있는데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주장 가피풀의 산하 기관인데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가 이번에 9월 달에 새롭게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광고 좀 드리려고 해요. 요 아래 보면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또 직접 신청하는 링크가 있으니까는요. 요 아래 303 비전 성경학교 요번에 유닉의 1단계 온라인 과정이랑 유닉의 2단계 현장 온라인 과정이 같이 가는데요. 혹시 현장 과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2단계 과정이라도 뭐 문제 없습니다. 또 그때 현장에 오셔서 같이 교육받고 함께 암송해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요. 온라인 1단계 과정은 9월 2일 화요일서부터요. 매주간 한 번씩 9월 30일까지 5주간 이어집니다.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12시 30분이고요. 거기 강사는 우리 한창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암송하고 계시는 우리 암송학교 강사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과 온라인 과정은 9월 4일서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의 동작구에 위치한 송기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동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교육을 받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암송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놀랍게 부흥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두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받으셨던 은혜,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댓글 가운데 남겨주신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환희,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함께 동참해서 감격 가운데로 들어가는 댓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